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충동을 느끼신 이유가 뭐냐? 그 곳에서 만나야 될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가성의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5 남자와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원치 않았고 또 사람들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서 물로 시작된 대화가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것은 이 여자가 지금 숨기고 싶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과거를 가지고 살고 좋은 과거가 있지만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묻어두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어떤 종교에서는 사제에게 다 고백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고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괴롭히려고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시켜 주려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하려고. 여기까지 살아왔던 이 여인이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이 많겠죠. 왜 저렇게 사냐? 저 남자는 누구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꼬이면 풀려지기는커녕 더 꼬이는 것이 인생인데 갈수록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시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이 여자가 대답을 해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옳도다.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모든 질문들, 자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 자기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합니다. 18절에. 이 여자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동네 들어가서 그걸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상처가 뭡니까? 건드리면 아픈 게 상처예요. 사람들에게는 다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건드려도 아프지 않으면 나은 겁니다. 이제부터는 상처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그 상처를 보여줍니다.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나도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꽁꽁 숨겨두었던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놓아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않고 조금 더 힘들지 않고 조금 더 아프지 않은 그런 상처예요. 왜? 이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그분이 있었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예배하고 싶은 열망을 가져요. 주님, 우리 조상들은 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었는데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거냐. 주님이 말씀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주님은 예배자를 찾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경건한 예배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는 거죠. 이런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이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자의 이 놀라운 변화에 그 동네가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뭘 받기에, 누구를 만났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다 놀라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 나오게 됩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밤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전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변화만 되면 전도가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서 전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는 것은 놀라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변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옛날 사람 맞냐? 제가 그 사람 맞냐? 그 사람이 예수를 소개하면 사람들은 그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뻐하고 자신감 있는 얼굴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로 자기를 숨김없이 드러내놔도 상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의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얼만큼에 일어난 거냐. 제자들이 점심 식사를 구하기 위해서 그 성에 들어가 있을 동안 길게 잡아야 한두 시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동안에 뭔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성경 31절에 보면 그 사이에 그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그 사이에 제자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청하여 랍비요 잡수시옵소서. 주님, 이제 시장하셨으니까 식사를 같이 하셔야죠.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간식을 가져다 줬는가? 누가 따로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가? 예수님이 이미 음식을 드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에 내 양식은, 이 말은 뭐냐? 내가 지금 배부른 것은, 내가 지금 배고프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는 이것 때문이다. 사람이 왜 배가 고픕니까?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왜 속이 비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거예요. 늘 불만이고 늘 불평이고 늘 뭔가 채워지지 않고 사람을 볼 때도 모자란 것만 눈에 띄고. 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만족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늘 허기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그 일, 그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행했어요?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일을 이루어서 열매를 보는 겁니다. 열매를 따는 겁니다.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아요. 배가 전혀 안 고파요. 그러니까 뭐 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요 전부 속이 비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과 영혼의 열매를 내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천하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다른 것이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막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으로 지금 내가 배부르다. 나는 결코 허기지지 않다.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힘들어도
그냥 만족합니다. 그냥 충만합니다. 왜? 아버지가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그 동네 들어갔는데도 예수님이 여기 와 있다는 얘기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내 스스로가 보람을 느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난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배부름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참 양식이 내게 있어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환경과 상관없는 보람과 기쁨, 그걸 한번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런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농사를 지으면 한 넉 달 지나면 거둡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고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 본 척도 안 했지? 봐라, 곡식이 휘어져서 지금 땅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저 여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온 동네가 지금 다 오고 있지 않느냐. 왜 넉 달이냐? 왜 저 사람은 전도되지 않는다고 포기하냐? 지금이 바로 추수의 때다. 지금이 바로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다. 지금이 거둘 때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 배고프시죠? 그러니까 나 배고프지 않아. 이미 배가 불러. 나 지금 만족해. 너무너무 행복해. 그 행복이 뭔데요? 아버지 일을 온전히 행하는 거야. 지금 한 영혼이 구원받아가지고 너네들이 다녀왔던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어. 41절에 보면 주님이 이틀간이나 더 머무시면서 부흥회를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전도하기가 어렵고 예수 믿을 사람이 어딨냐고 하지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복음을 전해서 열매 맺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손가락을 헤아려 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실제로 있는가?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치유받아야 되고, 주님 만난 나, 주님 안에 있는 나, 그 나를 이 세상에 선포하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증거한다면 오늘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도 부흥은 일어납니다. 부흥이 뭡니까?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서는 교회 부흥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전도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맺어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은혜 받는 자가 되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돈이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상관없이 내가 배부른 그 참 기쁨, 참 보람, 그것이 행복이, 그런 행복 말고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뭐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겠어요? 뭐 준들 기뻐하겠어요? 뭘 가진들 만족하겠어요? 씨를 뿌리든지 아니면 이미 뿌려놓은 것을 거두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뿌리고 거두고, 부지런히 뿌리다 보면 거두는 일도 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뿌리지 않으니까 안 거두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가져간다고. 남이 전도해 놓은 것도 우리는 못 거둬와요. 남이 전도해 놓은 것도 못 거둬와요. 우리 주님 말씀했잖아요. 이미 뿌려졌다, 곡식이 휘어졌다, 가서 거두어만 와도 되지 않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 이게 참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뜻을 온전히 행했을 때 그 안에 이미 배부른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참 복음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도 이제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우리 교회의 현장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보람이고 열매가 되어지도록 올 한 해도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두는 이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